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욱 전사입니다. 예, 저희가 요즘 언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유명한 그 속담이 명언이 생각이 나는데, 약속에 대한 이런 명언이 있어요. 사람은 유리할 때는 약속을 잘 지킨다. 어디 명언인가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솔론인가 뭐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자기에게 유리한 약속은 정말 잘 지켜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약속을 잘 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약속, 언약을 공부하면서 자꾸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정말 불리하신데 우리를 위한 그 약속을 깨지 않고 계속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이거는 사랑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오늘은 그 언약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오늘은 지난거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과도 지난 교과랑 연관성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전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일월소지는 나는 내 방패요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일요일소지 전에 그 교과의 서두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아빠와 이제 10살 된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부녀가 수영을 하다가 바다에서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졌대요. 근데 이제 조류에 의해서 떠밀려가고 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이 아버지와 딸이 멀리 떨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야, 아빠가 해안으로 가서 도움을 청할게. 만약에 힘들면은 뒤로 누운 채 떠 있어.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떠 있을 거야. 아빠 꼭 돌아올게. 라고 얘기하고 이제 해변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받은 구조대원들과 보트가 이제 수색 작업을 펼쳤는데 4시간 만에 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떠 있는 소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그 소녀를 구조대원들이 이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이를 맞이했는데, 혹시 그때 아빠가 시킨 그대로 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이게 떠 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뒤로 이제 배영이라고 하죠. 배영. 맞아요. 배영. 만약에 이게 얼마나 깊다, 얼마나 떠내려왔다 이런 걸 계속 감지해가지고 자기 혼자 뭐 해보려고 그랬으면 힘 빠지고 정말 위험했겠죠. 예, 정말 위험했겠죠. 근데 아빠 말을 철저히 믿은 거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반가워하는 거 보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가 뒤로 누운 채 떠 있으면은 하루 종일이라도 떠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꼭 돌아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는 아예 작정을 했군요. 그렇죠. 아빠가 12시간 안에 오지 않더라도 난 이대로 있으면 떠 있을 수 있다. 생존 수영을 잘했던 네, 것 같아요. 아니 아빠의 말을 철저히 믿은 거예요. 아버지. 언약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영하면서 떠 있기만 했어요. 아빠가 오실 줄을 믿었으니까요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이번 기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약속 그리고 믿음 그리고 순종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10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4시간 동안이나 바다에 있었지만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갖고 있었던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친 세상 그리고 풍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사실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보면서 창세기 15장 1절 기억절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내 방패요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한창 전쟁을 하고 돌아온 뒤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14장 살펴보면요.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조카 롯이 엘람 왕과 그 동맹군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자 네. 아브라함과 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함께 가가지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의 식솔들을 구해오는 장면이 바로 전장인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승리의 전투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가리켜 방패로 지칭하신 곳은 이곳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자기 조카를 구출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그 사실을 안 이 엘라만과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분명히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마음 한켠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미리 아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방패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한 큰 위로가 될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도 아실 만큼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나는 너의 방패라라는 말씀에 드러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 친구라는 말까지 하셨겠습니까? 굉장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이자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특권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와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는지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는지도 역시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다른 그 나라들과 전쟁을 마치고 승리했지만 그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후사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당시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내가 죽으면은 내 뒤는 누가 이을 것인가. 근데 자식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시겠다는 건 이런 이제 약속의 성취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두려움도 살짝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당시 전쟁에서 보호의 상징이었던 방패가 되고 그리고 상급이 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 큰 상급은 바로 약속에 대한 후손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예, 교과책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제시해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방패처럼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좀 살펴보면은 이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네, 많죠. 네, 시험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잖아요. 피할 길을 낸다는 거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만날 수 없는 길이에요. 계속 나아가야 돼요. 진행하는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막힌 길로만 계속 가잖아요. 막혀 있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쪽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 놓으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막힌 길 앞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거죠. 네, 거기. 시험에 넘어져.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저는 하게 됩니다. 예. 이 방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사실 방패가 없는 게 아닐까? 이 방패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방패가 나에게로 날라오는 시험의 화살들을 막아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방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가로막힌 길 앞에서만 주저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같은 언약을 주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로써지는 나는 내 방패요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할 때,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기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되는 거죠.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요즘 좀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 방패가 되어주시고 방어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1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예, 기억절 함께 볼 텐데요.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아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은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 국가를 통해서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복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모든 족속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진다는 그 확증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두 번째 기억절로 제시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약속의 유업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복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 세상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메시아는 모든 민족이 받을 축복의 원천입니다. 선지자왕 1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세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수호자와 보존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없다면 다른 모든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복,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약속의 후사가 되는 큰 특권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 소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원이었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거에 대한 창조와는 달리 세 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약속 가운데 탄생했음을 보여주잖아요. 성경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탄생한 사람의 창조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런 영원해야 될 사람이 약속을 깨뜨리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갱신함으로써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와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어질 그 후손들 가운데 나타날 메시아, 그 약속의 메시아까지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2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화요일 소지에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한 글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지금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은 죄로 인해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필요 없겠죠. 스스로 구원하면 네.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없죠. 예. 아니, 인간의 죄가 하여튼 너무 악하고 어두워서 도저히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좀 써놨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글은 15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상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의 상황도 그렇게 막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알게 해줍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내리겠다라는 언약을 주셨던 것이죠. 예, 사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악이 가득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러 오실 만큼 그리고 또 오늘날까지 계속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은 그 언어가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게 오늘날로 동성애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악한 타락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악한 세상이었고 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예. 점점점 더 악해지고 악에 악을 더하고 그나마 그때보다 우리가 생명이 좀 짧아서 다행이었지. 생명을 짧은 건 감사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네, 죄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정말 그렇죠. 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브라함이 살던 세상과 그렇게 막 다르지
않습니다. 뭐 진짜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해졌으면 더 악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같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인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시선을 두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고 하늘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함께 소망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이런 거죠. 목사님 혹시 소공녀에 대한 이야기 아십니까? 소공녀 어렸을 때 그 명작 동화 뭐 네. 이런 걸로 읽어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 정확한 스토리가 기억이 나진 않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아버지가 군인인데 한 대령쯤 되시는 네. 높은 분이었나 봐요. 그분이 이제 외국에 나가게 돼가지고 딸을 이제 명문 학교에 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돈도 좀 주고 버텨라. 공부 그러니까 잘해라. 그 학교에서는 명문 자제가 왔다고 막 소문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 잘해주잖아요. 잘해주는데 이게 잘해줬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외국에 나갔던 아버지가 다이아몬드 광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망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뭐 죽었다는 소식 들리잖아요. 그렇죠. 죽었다는 소식도 이제 막 거기에서 막 죽었다는 소식도 막 들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멘탈이 좀 흔들리던 타이밍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돈도 안 오고 등록금도 못 내고 집세도 그 기숙사비도 못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이제 이 소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락방 같은 데로 보내고 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처럼 일 시키는 거죠. 천대하고 막 그렇죠 이제 막 다락방으로 옮기고. 허드렛 일 시키고 막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고 이렇게 막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던 아버지가 살아서 그것도 다이아몬드 광산이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부와 재력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어도 부자인데 광산이 다이아몬드 터져가지고 광산에 투자했는데 광산이 부자가 터져가지고. 됐으니까. 엄청난 걸 가지고 이제 이 딸을 보러 찾아옵니다. 그동안 부잣집 자녀로서 살던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종처럼 남의 허드렛 일하고 온갖 조롱의 소리 들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선생님의 무시 들어가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력까지. 부자였다고 네, 하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여태까지 무시받았던 것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들이 다 한 번에 회복이 되면서 그 소녀는 다시 이전에 누렸던 그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게 됐다.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마치 우리의 구주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면서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그리고 쉼과 평안과 행복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을 주는지 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공녀 같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분명한 것을 깨닫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광산이랑 비교 안 되죠. 네, 비교 안 되고. 예, 그런 예수님에 대한 희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오늘도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 써지는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라고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노년의 나이에 아직 후사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뿐만 아니라 강대한 나라까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아들과 손주도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라는 이 약속이 애굽에서 성취될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특별한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건강하며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써 세상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혹시 목사님 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반장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고 제가 제일 뭐랄까 빛나는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캠핑 조장. 캠핑 조장. 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캠핑 조장이 뭔가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네, 예전에는 우리가 캠핑을 갔었어요. 학교에서요? 네, 그러면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요? 여름 방학이나 이럴 때 방학에. 이제 단체로 가는데 그때 이제 캠핑 조의 조장 정도. 저는 캠핑 뭐, 조회 조장. 네, 저는 뭐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 조장도 되게 맡기 싫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몇 번 반장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교장이라고. 근데 얼굴 자체가 약간 그 반장 많이 하시는 만한 그런 모범생 얼굴이세요. 모범생은 아니었는데. 근데 어딜 봐서 제가 무슨 그런 장을 할 만한 얼굴처럼 보이십니까? 목사님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신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해볼 걸. 저는 이제 당시에는 이 반장이 좀 하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하고 싶어가지고 반장 선거에 나갔죠. 이제 나가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뭐 서울시장 선거 뭐 저리 가라죠. 옛날에는 반장 선거 정말 엄청났잖아요. 이게 이제 당시 이제 반장이 투표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뭐 담임 선생님이 찍어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주적인 방법으로 물론 이제 권모 술수가 난무하는 그 장이었지만 이게 마치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너희들이 시켜서 한다라는 표정을 한껏 이제 얼굴에 가지고 네. 이제 나가야지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출을 하면서 이제 나갔는데 하여튼간 제가 이제 그래서 반장의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했군요.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했습니다. 오. 근데 그게 권모술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권모술수 없는데.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만의 리그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순수하게 리더십으로 된 것 같아요. 본인은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반장 할 만한 얼굴이세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재능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쨌든 3년 내내 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반장이 되든지 누가 반장으로 선출되든지 반장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그 선생님의 기대 효과는 아마 같았을 것 같아요. 올바르고 모범이 되는 반장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 학교 분위기가 점점 좋게 되는 것. 이것이 반장의 역할이자 임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반장만을 위한 반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반장을 통해서 그 반의 분위기가 아이들. 좋아지고 그리고 질서가 있어지고 그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께서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를 통해 천하 만민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전 세계가 하나급이라면 그렇죠. 아브라함 반장이군요.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서 나타난 그 강대한 나라. 대국이 이제 반장이 되는 거죠. 마치 정성묵 전사님처럼. 이럴 수가. 그런데 그러한 반임 선생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모든 반생들을 자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반생들로 생각해서 거만하고 교만해지면 안 됐을 텐데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나요? 이스라엘 이렇게 썩 잘한 편은 아니지만 하지만 반장 역할 잘 못했군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사실 이게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게 복의 통로 시작이어야 되지 복이 거기서 머무르고 끝나는 말씀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약속 주셨고 구원에 대한 약속 주셨는데 그 복을 자기만 가지려고 반장만 가지려고 했던 그 욕심 그러한 이기심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려 했던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바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강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쓰여서지는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뜻 그러나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함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세우셨는데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위한 교회가 돼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창세기 12장 2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신실하고 순종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인 죄인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이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게 아브라함이 되게 대범한 것 같고 막 엄청난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비겁한 게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애굽의 와이프를 애굽의 땅의 기근 때문에 갔을 때도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자기의 부인한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그게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2번. 예,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타난 걸 보면은 그가 그렇게 대단하게 이름이 창대하게 할 만큼 뭐 민족적 영웅이라든지 대장부 같은 그런 일만 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순종을 보시면서 이제 그를 창대하게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인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그와 다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이름을 창대하게 될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여겨주신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정말로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해놓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회를 주시는 분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돈이 필요할 때 돈 주세요 하면 돈이 뚝 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예, 돈벌 돈을 얻을 수 있는 네. 기회. 누군가가 사랑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갑자기 뭐 이렇게 이 사랑하는 사람이 뚝 떨어져가지고 너 이 사람과 결혼해 이게 아니고 사랑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어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살펴보면 11장 4절과 12장 2절을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이름을 창대케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11장 4절의 내용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힘으로 창대케 하고자 하는 사상을 가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2절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 주십니다. 스스로 창대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름을 떨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창대하게 된다는 뜻은 바로 우리를 통해 선한 감화가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 한 통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거 알려지면 모든 사람이 다 몰라도 한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몰라도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안다면 그것만큼 더 영광이고 그것만큼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74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선한 감화가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선한 감화가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온 우주의 감동이자 큰 감화를 끼칩니다. 죄에 빠져서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선한 품성과 겸손,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감화를 끼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의 큰 자가 아닌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중요한 건 든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 우리는 세상이 유명해지기를 바라지만 더 유명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정말 다행인 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씀 볼 때 별걸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제가 전사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혹시 지나가던 사람에게 그냥 사소하게 격려의 한 말씀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거 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때 안 한 거예요. 아예 왜 안 했겠어요? 전사님이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했을 텐데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새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마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고 하시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거, 격려해 준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네가 그때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을 쫙 얼마나 많이 나열하면 와, 저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이름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저의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셨군요. 별걸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름은 창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름이다. 왜냐하면 언약의 이름이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늘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들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세우심은 그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창대한 자,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감화로 인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전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 큰 자,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닌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늦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빨라서 일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도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실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뜻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